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의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거기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준 오히려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에는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13장에서 19장까지 각 지파들마다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2지파에게 주었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의 목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2지파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랑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지파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은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졌던 기업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서 한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8개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 외 42개의 성읍과 함께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론 자손이 13개의 성읍 21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또 아론 자손을 뺀 그핫 자손에게 10성읍 21장 21절에서 25절,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21장 27절에서 32절, 무라미 자손에게 13성읍 21장 34절에서 39절, 그래서 전체 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며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레위는 잔인했습니다.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큰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그 가문의 가장이 한번 이야기한 것, 선포한 것은 그것이 운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것을 역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날이 다 되었을 때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아들에게는 거의 축복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처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처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가 너무나 큰 저주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칼의 도구라고 했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느니라.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34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나슬핀에서 외삼촌 댁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피신을 한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의 일행들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 진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레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디나가 그 성에 나갔다가 그 성의 성주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강간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알게 되어서 야곱 자녀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런 일을 벌였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결혼시켜달라. 내 아들과 당신의 딸 디나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속으로 어찌 저 할례 없는 백성들과 통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만약에 그리하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가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그것은 소견 사건입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겜 족속들은 전부 다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한 주일 동안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날이 할례를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날 레위는 칼을 갖고 가서 하물과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해 왔습니다. 레위의 잔인한 칼이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생명, 야곱의 자녀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때 빨리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너무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레위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가 레위에게 하는 축복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의 운명을 역전시켜 축복의 지파로 만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을까? 어떤 관리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관리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되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
여건들이 위기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 때 사후 관리를 잘 함으로 그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토피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 토피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생은혜입니다. 다시 새롭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망가지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좋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피부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재정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운명을 어떻게 역전시켰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라는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모든 사람들이 부안해동해서 모든 금고리들을 다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오히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도 모르고 산에서 내려온 순간 이 광경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10계명을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방자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우르르 다 나왔습니다. 어느 지파도 모세의 명령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우르르 나오면서 모세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가 명령하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이라. 엄청난 명령을 모세가 내립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레위 족속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합니다. 이날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도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의 지파가 모세의 명을 받고 헌신했을 때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역전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절대로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왔을 때 이때 헌신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사장의 지파로
임명을 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제사장 지파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각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직분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이 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제사장직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나흘째 해질녘에 준비된 양을 다 잡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잡습니다.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집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바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모두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함으로 이 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헌신은 운명을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할 때 그를 믿음의 초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12 제자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순위 1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는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헌신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이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앞길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볼 때 회장이 보는데 자꾸만 머리만 굴리고 장깨만 부리고 적장이 할 때 그는 회장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상숭배 앞에 헌신의 기회 앞에 레위 지파가 나서고 헌신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1월 달에 어떤 서약을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대원들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교사들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회입니다. 재직부서의 부장들, 팀장들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남성교회 임원들,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주방에서 세척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방송실에서 또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지파의 분깃을 48개 성읍으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지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시 성읍이나 자기들의 영역 내에 레위인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좋은 분, 신앙이 좋은 분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마을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한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이곳저곳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당시에 한 고을에 레위인이 있다는 자체를 그들은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인을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레위인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하며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 만나면 축복이 열리고 살 길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함께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가장 비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퍼핏이었고 점심을 한번 먹는데 여러분, 얼마의 비용이 지불되어진지 아십니까? 3시간 점심 먹는 비용이 가장 적게 싸게 먹는 점심이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뭐 놀라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랑 3시간 식사할 때 11억 내시겠습니까? 가장 비싸게 먹은 금액은 2012년 중국 사람이 먹었는데 39억 원. 조금 놀라시네요. 세계적 투자의 규제 오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는 3시간짜리 식사에 치러지는 비용입니다. 그는 그의 수익금 전체를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고 그의 집이 부자가 되고 바로는 요셉을 만남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정후에 수가성 여인이 우물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레위지파를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레위지파는 레위인입니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 지파요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이 돼서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를 배려하고 축복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사람 잘못 만나면 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오늘 나를 만나서 당신은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헌신을 죽이고 충성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과 소망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레위인은 칼잡이였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할례를 시킴으로 레위의 칼은 무서운 칼이 돼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레위가 출애굽기 32장에는 레위 지파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던 이 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양을 잡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폭력의 칼을 섬김의 칼로, 죽이는 칼을 살리는 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된다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잡혀지기만 하면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고집, 아집, 투성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갔던 고집스러운, 아집스러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아집과 이런 고집이 선교의 열정으로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폭력의 칼이 섬김의 칼로 바뀌듯이, 죽이는 칼이 살리는 칼로 바뀌듯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늘 승리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 되는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레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구별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피난처가 돼서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이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유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의 기회가 올 때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 지파는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 우리 직분 앞에 충성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하면 다음에 하죠.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것이 되도록 여러분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 하나야, 미사엘, 아사라 그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해놓고 헌신을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신의를 지킵니다. 그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생명을 걸고 위기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때 우리가 도피성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기회에 헌신이 이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이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